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를 계속해서 봅니다. 구약 271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4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 잠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예정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없어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어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시원합니다. 하나님 수험생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인사하시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순잔의 학교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이 답을 맞춰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제일 마지막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고 그러면서 야, 넌 답을 어떻게 썼니? 나는 막역지우, 간포지교, 중마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정이 매우 돈독해서 매우 친한 친구 사이를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이제 어렵다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순자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한문 선생님이 채점을 하다가 순자의 답안지를 보고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써는 거예요. 심각한 고민 끝에 불알 친구. 그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다 그 잡신을 믿는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녀가 애를 낳으면 어떠냐? 동성연애는 어떠냐? 그리고 그 이슬람교의 할람 식품을 들어오는데 앞장서서 가지고 들어왔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어느 정권이나 돈 안 거둔 자가 얹어 있어요. 다 똑같이 해온 거예요. 지금 다 똑같이 해온 게 이번에 터진 거지. 그렇잖아요. 다 똑같이 해온 거예요. 다만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작업을 했느냐 제도권 밖에서 작업을 했느냐 그 차이란 말이죠. 이게 누가 누구의 얼굴에 침을 뱉겠어요. 다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건수를 잡았다 그러고 이제 끝까지 밀고 갈 거란 말이에요. 26일 날 시청 앞에서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식을 해야 되는데 26일 날 다시 또 모인다잖아요. 다음 주에 또 모이겠죠. 모일 거예요. 틀림없이. 건수 잡았는데 계속 밀고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왔던 것이 잘 터졌다. 터질 때 터진 거예요. 지금 잘 터진 거고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 민족이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뭐 다를 게 없잖아요.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 된 거 보세요. 트럼프는 원래 이거 아니에요? 트럼프 이거?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 됐잖아요. 그런데 그 선거하기 전에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전화했냐면 트럼프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놈이 말이야 우리 국방비도 그렇고 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뭔 말이 되냐. FTA도 다시 재협상한다고. 그건 힐러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전체 교회가 트럼프를 밀기로 한 것은 왜냐하면
동성애 때문에 자기가 너무 그것을 인정한 것 때문에 너무 골머리를 앓았는데 이슬람교 막아야 되는데 막을 사람은 힐러리가 아니라 트럼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 교회가 트럼프를 찍기로 했고 보라고 트럼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랬더니 진짜 트럼프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제3의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좀 나라를 이렇게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어떻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냥 우리가 그렇다고 인상 쓰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늘 웃음꽃이 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의별 일도 다 했습니다. 또 그전에는 한 20, 30년 전에 해외 나가기 힘들 때 목사님들을 성지순례 시켜준다고 꼬신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공짜로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파리, 런던 이런 데에서 호텔에다 한 사람씩 집어넣고 거기다 여자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북에서도 똑같이 한 겁니다. 평양의 호텔에 집어넣고 여자를 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더니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그 짓을 하네.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선교사가 아니죠. 사이비 집단이지. 사이비 선교사들이죠. 그들이 캄보디아에서 이번에 사건 터진 거 보셨죠? 그러니까 성접대를 하는 거예요. 성접대를. 왜? 성교비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썩으면요 다시 세우면 돼요. 교회가 썩으면요 끝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건전한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를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민족에 희망이 없다고요. 오늘 본문은 부모들을 향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는데 에베소 6장 4절에도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있습니까? 남자들은 나는 직장 나가서 일하는데 그거야 당연히 애미에게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은 애비들아 그랬지 애미들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교육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애비한테 있다고요. 애비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애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있는지 잘 되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지금 세계 선진개발도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냥 놔두면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연구회가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종교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이렇게 내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2050년 되면 개신교 없다는 거예요. 불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냐? 천주교만 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없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단 말이죠. 애를 많이 낳아야 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는데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럽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죠. 결혼해도 여자들이 자기 전공 분야를 살려서 자기 마음껏 꿈을 펴고 날개를 펴고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애를 키우는 건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인구 출산율이 떨어지면 노동력 감소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외국인들로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동남아 사람들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이게. 그러면요 민족성도 국가의 정체성도 자존심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거죠. 이게 누가 누군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젊은 장성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부모를 떠나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결혼을 하라. 자녀들을 낳아서 땅에 충만하라.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신명기 24장 5절에 보시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니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군대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장가 갔으면 직장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마누라 기쁘게 해주는 게 그게 할 일이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래서 빨리 애 낳으라는 거예요. 빨리 애 낳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
자, 그런데 애를 안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별의별 정책을 다 쓰잖아요. 뭐 어디는 가면 전라도 전라남도가 어디 무슨 마을에 가면 거기는 애를 낳으면 300만 원 준다네, 거기는. 근데 이제 1년 이상 거기 살았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각 도시마다 이제 조금 있으면요, 누가 부자냐? 애가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데도 애를 4명 정도만 낳으면 직장 생활 안 해도 먹고 삽니다. 거기 나오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거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직장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아직 출산 능력이 있는 9교구, 10교구, 11교구 애를 부지런히 낳으셔야 됩니다. 애를 부지런히 낳아야 된다고요. 이슬람교는 최소한 6명씩 낳자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고 전 세계를 이슬람교로 덮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애를 안 낳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애 안 낳아도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애를 낳아가지고 믿음 좋게 아이들을 키워서 전 세계를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 일이 뭐냐? 애를 많이 낳는 게 할 일이라니까. 전도도 안 하면 애를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시편 128편에 보시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첫째는 생업의 복, 둘째는 가정의 복, 셋째는 영적인 복, 넷째는 자손의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적이 중요해. 대학 가는 게 중요해. 우린 취직 가는 게 중요해. 취직하는 게 중요해. 그런 복이 중요한, 영적인 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 취직하는 게 중요하고 애 대학 진학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 진짜 복이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유대인의 인성교육 노하우라고 하는 책을 쓴 현용용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수평문화 때문에 그렇다. 이건 수평문화 때문에 그런 거다. 수평문화는 수직문화와 대칭이 되는 개념이죠. 일시적이고 외형적이고 형이하학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수평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현대교육이 바로 수평문화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수평문화의 3단계 차원을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외형적 표면의 차원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외적인 것만 보는 거죠. 외적인 것.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해요? 이쁘면 다 용서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쁘면 다 용서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남자는요, 할아버지가 부자면 다 용서된다. 이제 그런 얘기, 할아버지가 부자면 다 용서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차원인 거죠. 물질, 명예, 권력, 성을 추구하는 영역,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욕구 차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간의 지식적인, 그래서 현대 학문과 현대 과학,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런 수평문화가 결국 오늘을 낳은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영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영국 국민의 80%가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지금 3%도 채 안 갑니다. 아니, 기독교가 바탕이 되어 있는 나라가 앞으로 30년 정도 지나면 인구의 0.5%도 교회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리고 정말 잘 나가는 그런 민족이라고 했었는데, 한국 선교 100년 만에 한국 교회처럼 부흥한 교회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니요, 1년에 3, 4천 교회가 없어집니다. 이건 말도 아닌 거죠,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 것이 5가지 있는데,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 위스키 소비량 1위, 이혼율 1위, 저출산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평문화의 영향이 학교 교육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순실 사태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 그런 것들이 결국 수평문화의 영향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2분의 여자분 때문에 하여튼 나라가 좀 시끄럽네요. 좀. 여자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여자를 귀히 여겨야 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수평문화의 유혹 속에 끊임없이 수직문화를 주장하면서 수직문화를 앞세워 나가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슈바이처, 아인슈타인, 뉴턴, 쇼핑, 스티븐 스필버그, 빌 게이츠, 키신저, 루즈벨트, 다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학의 총장을 지낸, 현재 총장들 가운데 하버드 대학 출신보다 시카고 대학 출신이 많은데, 시카고 대학이 록펠러가 이제 세운 대학인데,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자, 어떻든 지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육이.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떤 교육을 시키냐? 소위 쉐마 교육을 시키는데, 그 쉐마 교육이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쉐마 교육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 자신이 먼저 마음에 새길 뿐만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마음에 새기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손목과 미간에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목에 새기라는 것은 뭐예요? 늘 네가 그 말씀 보고 살라는 거예요. 미간에 여기다 붙이고 말씀을 붙이고 다니면서 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 말씀. 다른 사람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는데, 내 집 문설주는 내가 집을 들락거리면서, 우리 가족들이 들락거리면서 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바깥문은요, 집의 바깥문이 아니라 마을 어귀에 있는 마을 입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들락거리면서 우리 마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마을이야. 그래,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어떻든 지금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내가 잘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첫째는 내가 잘해야 돼요. 둘째는 내 자식놈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내 자식놈들이 잘하면 희망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게 뭐냐? 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내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신앙 고백이 똑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내 안에서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4절이에요.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으며. 자,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왜 흔들거립니까?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신이라고 한다면 신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게, 그게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추엘리는, 이 성경 주석가인 메추엘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한 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복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분 주를 기쁘게 하고 한 분 후원자만 찾으면 되기 때문이다. 수천 개의 물통보다 하나의 우물을 가지는 것이 더 좋고, 수천 개의 불완전한 신들보다 완전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물통 100개 있어도 우물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우물은 맨날 기르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 가나안 정복 가운데 이제 생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른 여호수아가 세겜성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명기 24장 15절을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만 크게 한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좋은 신앙은 뭐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가르게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원망불평밖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아이들이 그걸 보고 따라 사는 거잖아요. 물론 돌연변이도 있어요. 돌연변이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뭐예요?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 좋은 자녀들이 그래서 정말 내가 기쁨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한단 말이죠.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늘 김치를 200포기, 250포기를 했습니다. 김치를 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김치 하는 날, 배추 씻는 날은 제가 학교 조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추 씻는 거예요. 배추 씻고 그리고 해가지고 바켓으로 날리는 거예요. 목사님 집, 전수하님 집 다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을이 되면 김장철이 되면 야, 김장해가지고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맨날 생각만 해요. 맨날 생각만. 이게. 그러니까 왜? 어머니가 늘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자,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말은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런 말이죠. 왜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내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시편 37편 11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새겨져 있으면 내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또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마음판에, 그분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자고요. 믿고 사랑하고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 민족이 희망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야 그래야 우리 민족이 희망이 있다고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봐요. 같이 읽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입니다. 어머니는 그냥 자그마한 고물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딱 봐도 브랜드가 있는 그런 청바지를 딱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너 이거 어디서 난 거냐? 아니야. 야 임마, 너 이거 어디서 난 거냐고 막 다 따라오질 자기가 사실은 오늘 버스간에서 슬쩍 했다는 거예요, 지갑을.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충격에 쓰러졌습니다. 아니 내 아들놈이 어떻게 도둑질을 하나?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아들의 손목을 붙잡고 경찰서로 가는 겁니다. 근데 경찰 조서를 받는 과정에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도둑질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거죠.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법정에 서게 된 거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저 아들이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엄한 벌을 주십시오. 재판장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아들이 울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보던 판사가 무죄 하는 거죠. 재판 끝나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아니 왜 무죄냐고, 이게 저놈이 도둑질을 한두 번도 한 게 아닌데 그게 왜 무죄냐고 그랬더니 판사가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둔 그 아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카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우린 부모들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의 아이들은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이 비록 그대를 통해 태어났지만 그대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대들과 함께 지낸다 해도 그들에게 속한 것은 아니다. 그대는 아이들에게 그대의 사랑은 주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는 말라.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들 자신만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의 아이들을 날아가는 화살처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활이니 우리를 활 쏘는 분인 하나님께서 무한한 길 위에 표적을 놓아놓고 그분의 화살이 빨리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활을 당기는 것뿐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살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활 쏘는 사람이 쏘는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렇잖아요. 활 쏘는 사람의 쏘는 방향으로 화살이 날아가는 거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화살이라고요. 나는 활을 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쏴야 되는 거지. 내가 잘못 쏴놓고 왜 이쪽으로 갔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자식은 없고 잘못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냐고요. 잠언 22장 4절 이하에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영생이니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각인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마음판에 팍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야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약 2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한 5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5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정치, 경제, 교육, 금융, 언론, 과학, 군사, 법적, 문화 모든 영역을 그들이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자, 유대인의 IQ와 한국 사람의 IQ 중에서 어디가 더 높을까요? 확률은 어차피 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IQ와 한국인의 IQ 중에서 어디가 더 높을까요? 한국인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세계 기능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 나가면 상을 휩쓰는 거예요. 우리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저는요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학교 식당에 점심 식사가 3불 50센트인데 4명이 가면 얼마인지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루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니까 한 사람씩 내라는 거예요. 한 사람씩. 참 우리는 금세 나오잖아요. 14불 딱 금세 나오는데
이 안 돼. 그게 걔네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거 뭐 구구단 이런 걸 안 해오고 그러니까 맨날 계산기 가지고 두들고 이런 것만 해가지고 몰라. 걔네들은 머리가 우리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유대인이지 한국인이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유대인의 교육이 어디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 그러면 임신할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말씀을 다시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뱃속에 있을 때도 그렇고 태어나도 그렇고 태어나서 그냥 일어나도 그렇고 잘 때도 그렇고 늘 들려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그 말씀대로. 누가요? 부모가.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며 최고의 교사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중에서 누굽니까? 애비입니다. 애비. 그래서 미국의 초인류 대학, 예일 하버드라든지 초인류 대학 신입생들을 조사했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둘째는 부모와 관계가 좋은데 아버지와 관계가 좋다. 그것이 두 가지 특징이에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부지런히 강론하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진문설주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수준에 맞게. 장소는요, 집안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유대인들 가정에는 TV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요, 들어가면 영화관이야. 딱 가면 텔레비를 크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 이제 스포츠를 이제 주로 자주 보니까 텔레비전을 큰 걸 사는 거예요. 맨날. 취미생활이 그거야. 취미생활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취미생활이 아니라 이 목사가 취미생활이 스포츠 보는, 텔레비전으로 스포츠 보는 게 취미생활.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큰 걸 사는 거예요. 돈을 막 모아가지고 텔레비전 사는 거야. 집에다 사달라면 절대 사줄 리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사는 거예요. 그냥 돈을 부지런히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큰 걸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벽이 화면이야. 벽이. 집이 영화관이야. 집이 영화관. 근데 우리가 과연 아이들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있냐 이거죠. 아이들 신앙 교육에. 그러니까 영어, 수학, 과외 이런 거 막 시키고 학원 보내고 막 그러지만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살아가냐 이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이 결국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마 교육, 이 탈무드 이런 것으로 교육된 유대인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신앙과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해오고 있잖아요. 그들이.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소수민족이지만 그러나 세계를 휘어잡는 그런 민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링컨이 어릴 때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켄터키에 지금 이렇게 오두막집이 조그맣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늘 말씀으로. 링컨이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더욱 성경을 많이 읽어라.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라.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말씀대로 살려고. 그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메추엘르는 가장 최선의 유산은 신앙을 상속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교육을 안 시킵니다. 신앙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안 시킨 거죠. 결국 신앙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오늘 현실은 교육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자고요. 그래야 애들이 그거 보고 살지 않겠냐고. 애들이.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는 졸업할 때까지 고전 100권을 읽어야 졸업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왜요? 그 고전 100권 가운데 내가 찾을 모델, 내가 살고 싶은 모델을 찾으라는 거예요. 모델을. 그래서 그 모델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아까 시카고 대학 잠깐 얘기했습니다. 록펠러가 세운 그런 대학인데, 그런데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를 제일 많이 배출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미국 전역의 총장들, 판사, 변호사 제일 많이 배출하는 대학이 바로 그 대학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대학, 시카고 대학 출신이 미국 대학에서 총장이 제일 많다고요. 시카고 대학 출신. 거기는 모델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가 어떤 장로님 본받고 싶어. 나도 저 권사님처럼 살아야지. 저 집사님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모델이 돼주자 말이죠.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수레를 앞에서 끌고 가면 아이들은 그 수레를 밀면서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수레를 끌고 가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수레를 끌게 되었을 때 그들도 똑같이 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먼저, 그리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바로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민족이 사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바로 이 시대의 희망이 누구냐? 우리 자신이고 우리 자녀다. 믿음으로 바로 살 때 바로 교회도 이민족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서 스스로 정말 겸비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이민족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아이들에게 그 신앙을 잘 전수해서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민족의 희망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을 주님의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